여러분 교회 오실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오시나요? 기대감과 또 나름대로 은혜 받을 준비를 좀 하고 오시는 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는 토요일 날 이제 미리 주보도 보내드리고 그 다음에 설교 실라버스도 보내드려서 나름대로 좀 준비하고 또 은혜 받도록 그렇게 미리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은혜 받을 준비를 하고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죠.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때의 예루살렘 백성들은 예수님을 거하게 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입었던 옷들을 다 길바닥에 깔았어요.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고 그리고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을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영을 했습니다. 특별히 여러 식물들 가운데 종려나무 가지를 이렇게 흔든 이유가 있어요. 종려나무는요 대추 야자 나무입니다. 저도 중동에 가서 이제 그 대추 야자를 먹어봤는데 굉장히 달죠. 근데 그 대추 야자가 보통 평상시에 보면 다 죽은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열매를 맺을 때쯤이면은요 엄청나게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그 죽은 것 같은 가운데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의미에서 또 그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이렇게 흔들고 예수님을 환영을 하게 되었는데요. 근데 참 결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영했던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였죠. 압제당하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이제 유월절을 기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을 선동을 하고 또 격동을 시켜가지고 로마로부터 우리가 이제 해방을 누리자라는 그런 어떤 목적으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이 아니시죠.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런 구세주이시고요. 그 일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제 고난 주간 동안 순환을 당하시고 배반을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마침내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본문 보면은 이제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사건 가운데 한 사건인데요. 이 사건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모욕을 당하시는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간의 감정 가운데 가장 격한 감정이 바로 미움인데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당하는지 오늘 본문에 오롯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미워하는 그 사람들을 주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용서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하면 보통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장식품이죠? 우리 교회에는 십자가가 이렇게 형상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조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빛으로 보면 이제 십자가인데, 보통 이제 우리 교회 오른편에 있는 이 도형은 삼각형, 역삼각형을 두 개로 합쳐서 빛을 비출 때만 이제 십자가 형태로 나타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목걸이에 걸고 또 그다음에 자동차 룸미로 해서 부적처럼 사용하기도 하고요. 행운의 상징처럼 그렇게 여깁니다만은, 그러나 십자가는 그런 십자가가 아니에요. 인류가 고안해낸 가장 극심한 고통을 주는 최고의 사형 도구가 바로 십자가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십자가에 보통 정치적인 목적으로 십자가형을 했거든요. 서양 역사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이 헤로도투스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헤로도투스가 쓴 기원전 440년 전, 주전 440년 전에 쓴 이 역사, 그 이제 헬라어 말로 이스토리에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 이 책에 보면 한 페르시아인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십자가형을 당하는 장면이 나와요. 극형을 당한 것입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은 정치적인 그런 어떤 일을 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악의 죄인으로 여김을 받고 그렇게 극형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는요, 이처럼 극한 죄를 짓는 최고의 악질 죄인들을 처형하는 가장 극한의 그 방법인데, 이 사형 도구 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의 미움을 그 십자가에서 당하신 것이죠. 그러나 그 십자가는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사랑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상징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십자가에 바로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교차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반드시, 죄인은 우리를 심판하셔야만 하는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공의의 하나님과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교차점이 바로 이 십자가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차점에서 사랑의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우리의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미움과 그리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이 만나는 그 십자가를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바로 제목이 십자가, 미움과 용서의 만남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미움을 십자가에 예수님처럼 못 박으십시다. 그리고 나를 용서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십자가가 이처럼 극한 고통의 심연의 그 모습을 띠고 있을까? 제가 묵상을 하면서요, 이 십자가는 가장 최악의 그 죄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장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교훈은 십자가, 바로 죄의 끝없는 밑바닥이라는 사실입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선고받았죠? 아무 죄도 없으셨습니다. 빌라도도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손을 씻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일어날 모든 일들은 다 너희 후손들이 맡아라 해가지고 유대인들에게 그 모든 뭐라 그럴까요? 죄의 몫을 다 떠넘겼어요.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 로마 병정들에게 넘겨졌는데요. 로마 병정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최고의 악질 죄인으로 여기고요, 온 몸을 채찍으로 때렸습니다. 그리고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엄청나게 무거운 그 십자가, 예수님께서 매달려야 하는 그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고 저 골고다로 올라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두 강도와 함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시죠. 그 말씀이 바로 오늘 32절 33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을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이 본문이 맞아요? 32절 33절에 보면은 사실은 이게 본문이 좀 다른 것 같은데요.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나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예수님은요, 이 강도들과 똑같은 대우를 받았습니다. 강도들 역시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도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계속 채찍으로 몰아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군이 사용하는 채찍은요, 보통 채찍이 아니었습니다. 가죽인데 끝에 사기나 아니면 유리 같은 그런 것을 이렇게 끼웠어요. 그러니까 채찍에 내리칠 때마다 가죽으로 자국이 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칭칭 몸에 감겨가지고 이 사기 조각이나 유리 조각 같은 것이 살을 뜯어내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그 수도 없이 많은 채찍을 주님께서 맞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하니까 왕이면은 면류관을 써야 되잖아요. 관을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신 면류관을 만들어 가지고 주님께 그렇게 씌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몸은 만신창이가 된 거예요. 얼굴에는 피가 계속해서 흘러내리고 채찍에는 그것이 살점을 뜯어내고 그리고 그 계속 피가 흘러내리니까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요, 죄수들과 똑같이 그렇게 예수님께서 가운데 한편에는 강도, 또 다른 한편에도 강도 해가지고 그렇게 두 죄인과 함께 극악한 형벌을 당하시게 되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러한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조롱했다는 거예요. 멸시했다는 거예요. 비판하고요, 그리고 모욕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35절 말씀에 보니까 백성들은 서서 구경을 하는데 관리들은 웃었다고 그랬어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한다는 사람들이고 말씀을 가르친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조롱이었나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시면 메시아이면 너도 구원해라는 거예요. 빨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구원하지 못할 사람이 어떻게 남을 구원하느냐? 그렇게 조롱하고 비웃었던 관리들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0절, 우리 예전에 마태복음 우리 묵상할 때에 이 본문을 다룬 적이 있어요. 성전을 헐고 짓는 자여,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면서 그렇게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모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37절이죠.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너 자신부터 구원하라.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조롱하고 모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조롱하고 모욕하는 유대인들의 마음속에서 무엇이 느껴지나요? 예수님을 향한 미움이 느껴집니다. 대제사장들, 장로들, 사내들인 공의회원들입니다.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요 그동안 자신들이 누려왔던 종교적인 특권들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대접받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신령하다 그렇게 인정을 받고, 정치적으로나 또 종교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대우와 특권과 모든 지위를 이 예수라는 사람이 와서 빼앗아 버리니까 못 견딘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라 하니까 유일신을 믿는 입장에서 보면 또 다른 이단 사설을 늘어놓는 그런 자이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계속 그렇게 그들 마음 가운데 미움을 증폭시켰던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누가복음 11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엄청난 기적이었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기적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사건과 이야기를 듣고 그 현장에 오고 그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결심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미움이 생기면은요 기적을 기적으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말씀으로 듣지 못하는 거예요. 은혜를 은혜대로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미움의 가장 독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요 미움의 결정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미움의 가장 극한을 바로 십자가에서 경험하신 거예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예수님을 향한 미움이 극대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지신 그 엄청난 비극의 현장에서도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미워하고 조롱하고 모욕하고 침을 뱉고 머리를 흔들고 조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움이 또 다른 미움이 계속해서 켜켜이 쌓여가는 인간의 죄성이 가장 결정판이 십자가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편에는 서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 밑에 있는 십자가 밑에 있던 사람들 다 조롱하고 비웃고 머리를 흔들고 그리고 침을 뱉고, 예수님 편에 서서 누구 하나 그렇게 대변해주고 예수님의 입장을 이야기해주는 사람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혹시 여러분 주위 가운데 혹은 여러분 스스로가 미움을 받고 있나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닌 거예요. 미움을 당하시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미움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용서가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죄가 아무리 크고 그리고 내가 설령 누군가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그 미움을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은혜와 축복이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미움의 뿌리인데요. 저는요 지난주에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미움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한번 미워해 본 적이 있나요? 그 사람을 생각을 하면 화가 납니다.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욕이 나오고요.
그리고 따지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따지면 싸우고 싶고 마침내는 내가 굴복시켰으면 참 좋겠어요. 이것이 누군가를 미워할 때 나타나는 우리들의 감정의 발현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움에 대한 마음이에요. 미움은 성경 안에도 있고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누군가를 미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미움이라는 감정이 얼마나 뿌리 깊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말씀 잘 하시잖아요. 아담과 하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역임과 동시에 인간의 교만이었어요. 그 죄의 뿌리라면 아담과 하와가 사랑해서 낳은 아들 가인, 여러분 잘 아시죠? 가인은 동생 아벨을 미워해서 인류 최초로 살인을 한 살인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요, 이 미움은 끝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아주 희한한 뉴스를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 굉장히 유명한 대기업 가운데 현대카드라는 그 카드사가 있는 거 여러분 아실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혹시 쓰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이 현대카드 회장이 아주 특이한 판결을 받게 되었는데, 뭐냐면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이제 사람들이 오셔서 방명록을 기록을 하잖아요. 그리고 부조한 내용도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런데 이 장남인 이 현대카드 회장이 그것을 동생들이 공개하지 않은 거예요. 남동생, 여동생이 있는데 공개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두 동생들 입장에서 보면은 좀 누가 왔는지 보고 싶고, 또 그다음에 또 이렇게 알고 싶었는데, 그래서 이제 재판을 걸어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처음에는 그 회장이 그 내어놓는 자료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자기 손님 다 빼고, 그리고 그냥 동생들 손님 같은 사람들만 이렇게 보내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분명히 인사를 왔는데 방명록에 이름이 없다 생각을 해가지고, 그럼 전부를 공개해달라, 그렇게 이제 소송을 또 다시 제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계속 법정 공방으로 가다가 끝내는 재판부로부터 모든 방명록을 공개해야 된다라는 판결을 받게 되었던 거예요. 이런 것도 재판이 있을 수 있나라고 이제 생각하게 되었는데, 근데 그 기사 밑에를 보니까 역시 돈 문제가 걸려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현대카드 이 회장의 그 장인어른은 종로학원 이사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그룹의 그 뭐 적화했던 것으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 종로학원을 그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인수하는 그 과정 속에서 동생들하고 서로 이렇게 경영권 문제로 다툼 일어난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돈 문제 때문에 형제들 사이에 이러한 미워하고 또 이러한 일로 인해서 재판이 벌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미움에 관한 일들은요, 비단 가족뿐이 아니죠, 개인뿐이 아닙니다. 지역도 미워할 수 있고요, 인종도, 그리고 민족, 국가, 회사 안에서도 얼마든지 이 미움의 사건들은 확장되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인종이 같아도 민족이 다르면 서로 미워합니다. 그리고 민족이 같아도 지방색으로 나눠지게 되고요, 또 지방에서도 정치색이 다르면 그런 가정에서도 그렇고 또 지방에서도 그렇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싸우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미움이라는 것은 어쩌면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계속 쌓여만 가는 그러한 나쁜 감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미움의 감정은요, 종교로 인한 그 종교가 가장 크다고 합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의 미움은 세상보다 더하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교회에서는 좋은 일을 하다가도 이 미움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신앙을 떠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인 것을 보게 돼요.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교회가 건축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건축 쪽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집사님이 이제 건축위원장이 되어서 교회 건축을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열심히 하다 보니까 몸이 상하게 된 거예요.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재해를 당하게 됐는데, 근데 그 재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와서 격려해 주거나 위로해 주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의 마음 가운데 미움이 생겼습니다. 목사님에 대한 미움, 장로님들에 대한 미움, 그 다음에 성도님들에 대한 미움을 갖고 있다가 결국은 교회 건축을 완성하지 못하고 다른 교회로 이렇게 떠났다는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교회 안의 분쟁을 보게 되면 늘 나 자신은 억울해요. 그리고
내 자신은 정의롭습니다. 반대로 교회 안에서의 분쟁을 보면 다른 사람들은 공의롭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하고 불공정하고 또 그렇게 미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이 갈등 그리고 그 미움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미움은요, 놀랍게도 성경에서는 죄로 간주합니다. 죄라는 거예요. 잠언서 19장 19절 말씀 보실까요? 이 말씀에 보니까 미움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네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잠언서 29장 22절입니다.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다툼과 범죄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이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이 미움은 반드시 우리가 해결해야 할 감정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움의 뿌리가 가장 잘 나타나 있는 것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십자가였어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편에 서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여겨질 정도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모든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을 미워했던 그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2000년 전에 그곳에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인가요?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누군가를 미워하고 주님의 말씀을 미워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던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을 미워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이 시간 결단하십시다. 이 미움의 뿌리를 제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제 용서할 수 있을까? 오늘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교훈이 바로 용서의 뿌리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엄청난 고난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후에 가장 먼저 하신 말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7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상칠언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가상칠언 가운데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바로 이 용서의 말씀이에요. 34절 말씀 오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입니다. 자,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고 미워했던 사람들을 용서하시는 기도를 아버지께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도 같이 가장 최고의 모욕과 미움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아버지께 저들을 용서해 주십사 하고 용서하는 기도를 올렸다면 저와 여러분도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처럼 용서해야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요?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나도 그 현장에서 예수님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하여 나의 모든 나쁜 감정들을 쏟아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먼저 나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나를 용서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용서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우리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용서하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교훈입니다. 미움의 치료자가 그래서 십자가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노의 치료제는 오직 한 가지 용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용서만이 나를 그렇게 축축하고 어둠에 갇혀져 있는 것만 같은 이 감정의 감옥에서 나를 해방시켜주는 유일한 도구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진정한 용서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어요. 우리 같은 죄인에서는 그 용서는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실만은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들의 마음에는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각인시켜서 내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할 때 용서할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이고요, 예수님을 따르려고 할 때 용서의 사람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는요, 십자가의 승리예요. 십자가 없이는 우리는 용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나는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제가 제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미워하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좀 제 자신이 좀 뭐라 그럴까요? 멋진 인격을 좀 소유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 자신이 정말 많은 분들이 흠모할 만한 그러한 목회자로 좀 뭐라 그럴까요? 가다듬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다듬어져 갔으면 참 좋겠어요. 근데 제가 제 스스로를 판단해 볼 때 너무나 함량미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는 늘 다른 분들에게 대한 미움이 별로 없는데 제 자신에 대한 미움이 가득 찼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또 내성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꾸 미움에 대한 것들이 증폭이 되어서 얼마나 저를 괴롭게 하는지 몰라요. 저 같은 사람도 있는가 하면 여러분, 어떤 분들은 자신을 너무나 사랑할 수 있겠지만 다른 사람들을 미워할 수 있음을 여러분들도 인정할 수 있잖아요. 나를 미워하든 혹은 내 가족을 미워하든 또 다른 이웃을 미워하든 내 직장 동료를 미워하든 어떤 미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움의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천국을 경험하지 못해요.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미워하는 어떤 사람이 내 직장에 있다면 매일매일 출근하는 그 길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으로 향하는 출근길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미워하는 감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온전히 연락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용서의 나쁜 죄악의 찌꺼기들을 반드시 미움의 나쁜 죄악의 찌꺼기들을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는 어려워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용서를 실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해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용서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용서해야 돼요. 왜요?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저희 귀에 들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늘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신약 성경에 보통 11번이나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주님은 귀 있는 자를 들을지어다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하고 무슨 말인지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귀 있는 자를 들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종료주일에 나의 믿음과 그리고 내가 미워하는 어떤 대상과 그리고 내가 미움받는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용서받고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었으니 이 말씀 잘 듣고 분별력을 갖추고 선한 지혜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